네,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교회력 절기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부터 이 유대력으로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우리 신약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부활절로부터 50일 뒤에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이게 보리 추수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익히기로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50일째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일간은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를 또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절기를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을 내가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다른 365일 여러 날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50일간은 내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계속 샘솟고 넘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에 노아의 서재 우리 신간 서적 중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하 선생님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천에 내려가서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먼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천이 그 진주 아래 우리 그 황 권사님 고향 진주 조금 아래인데 거기에 가서 아주 가난한 유학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중학교를 가까스로 어렵게 졸업하고 이제 한약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18세에 국내 최연소로 그해 시험에서는 최연소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방을 차리는데 아주 잘 돼서 정직하게 좋은 약재를 싸게 팔아서 한약방이 잘 운영되게 돼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조금 더 번화한 도시 진주로 올라가서 황춘정 권사님보다는 동생 연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진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약방을 다시 크게 잘 엽니다. 그래서 약방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1984년에 명신고등학교라는 것을 지어서 100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짓게 됩니다. 제가 AI의 도움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80년대의 100억 원이 지금 2025년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니 물어봤더니 30배를 곱해서 3천억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3천억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천억 원을 다 들여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그 돈을 다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00억 원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84년도인데 91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들 수십억 원을 더 들여서 짓고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게 자기 가문이 한 몇십 년 동안 이사장도 해먹고 직원도 해먹고 다 자기 가문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나중에 국가에 바친 게 아니라 84년에 짓고 91년도에 바로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면서 그냥 나라의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장학생들을 길러내었는데 자기가 길러낸 장학생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자기가 거둬들인 모든 소득을 이 세상 가운데 다 흘려보내고 거룩하게 낭비한 어르신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호가 남성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남자 할 때 그 남성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남쪽의 별이라는 호를 할아버지 유학자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래 가난하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그 집착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게
몇 배로 더 어려운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분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제가 주목한 거는 가난한 유학자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좀 주목하였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자랐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유학자 가정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유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 세상에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과 자기가 벌어들인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에 전하고 나누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게 삶으로 배어 있었겠구나. 이분이 2022년도에 이제 한약방을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위한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그 전에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전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학이라고 하는 가르침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뛰어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세계관과 종교와 가르침이 있는데 유교라고 하는 가르침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정도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적어도 이 선생님의 족적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멋진 삶의 궤적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신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안에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인데요. 주연 배우 가룟 유다, 조연이 베드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는 저녁입니다. 이 밤이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집을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학자들은 젤롯당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젤롯당원이 누구냐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러 소종파 그룹 운동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이 젤롯당원들은 독립투사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암살을 서스름없이 행할 수 있는 독립투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쾌했었던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젤롯 당원이라고 볼 때에 그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였는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 되자 그 돈을 다시 갖다 버립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 뜻대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자기가 마음 먹고 계획적으로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사지로 몰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오늘 그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밤에 잡히시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다. 그 조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주신 그 빵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의 빵을 적셔서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를 팔기 위해서 문을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그것이 밤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가룟 유다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스스로가 캄캄한 영적인 밤을 헤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유다가 빵 조각을 받아 먹고 내가 널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아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도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나간 그 사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말이죠.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착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꽤 괜찮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여겨질 만한 죄인들,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천명하고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값진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공기, 여러분 숨 막고 여러분 3분 5분 버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당장 1, 20초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데 그 공기에 값을 매길 수 있나요? 너무 비싼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값, 수도 요금 내죠. 여러분, 그건 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아닙니다. 물을 정화하고 다시 우리 집까지 보내주는 데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사흘을 넘길 수가 없는데, 그 소중한 것을 제값받는다면 누가 그 값을 다 내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공기와 이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찮게 가끔 여기게 되는 이유는, 그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그 값어치를 우리가 감히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야기,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도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그냥 말씀을, 지시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의미가 깃들인 유의미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지 못하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귀중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세계약서, 전세금 올려주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면 옛날 계약서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옛날 계약서는 새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하는 순간 그 효력이 중단되는 거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것은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옛날 방법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새 계약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종료시키고 새롭게 맺어지는 계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전 계약의 불충분한 부분이 새롭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계약의 조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그 악인들을 이용하여서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공격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교회에도 이 사기꾼들이 자주 찾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찾아오세요. 작년에 제가 만났었던 분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자기가 보다 보니까 보수할 때도 많은 것 같고, 자기 아버지가 최근에 이 동네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간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보수할 때도 많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헌금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하기 전에 목사인 제가 그분에게 정성을 표하고 자기에게 신뢰를 표하면 자기가 곧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없는 바람에 돈을 못 드렸어요. 돈이 있었으면 홀딱 돈을 드렸을 수 있는, 정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처럼 말을, 그래서 홀딱. 근데 제가 마침 제 통장에도 수중에도 돈이 없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돈을 드리지 못했고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거짓과 사기와 온갖 악한 방법들을 자기들은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사용하는 악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옛 율법 있잖아요. 옛 율법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법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를 잘못해서 공격을 당하면 딱 그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옛 율법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추가적인 복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주시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받은 것보다 더 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나는 100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50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주면 상대방은 80 혹은 50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 억울한 마음, 서로 상처받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100을 줄 수 있지만 120, 150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150을 줘야 상대방은
100을 받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받은, 상대방에게 받은 것에 너희가 조금 더 보태서 나눠주고 조금 더 보태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나를 본받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계속 베푸는 사랑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또 그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돌려주면 거기에 20%, 30% 조금 더 보태서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또 20%, 30% 보태서 나에게 사랑으로 갚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지를 동반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섬김의 사랑을 조금 더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자라가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연을 베드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어린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낭망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헌신과 베드로의 사랑은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우리 김장하 선생,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었던 유교적 가르침으로도 이 정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소망을 품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유교적 가르침, 공자맹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로 말미암아서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조금만 더 보태서 돌려주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힐 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일 지금보다 현격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랑으로, 점점점 익어가는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연합체인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투른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금껏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조금 더 보태서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형제자매들에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새 계명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